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리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은 안아줘 주시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주의 은혜가 있었는지, 또 괴롭고 힘든 일만 있었는지 한번 서로 잠시 1분 정도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봄이 이제 완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 기온서부터 많이 오른다고 하네요. 조금 뭐 걱정은 됩니다. 벌써 봄바람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번갈아 가면서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좀 아름다운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많이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특별히 아주 귀한 만남이 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늘 이제 존경했던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그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예배학이 아닌 이제 현대 예배학에 있어서 거의 고전과 같은 30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예배에 대해서 또 찬양에 대해서 그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책을 다 읽어 봤는데요. 이제 그 저자를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요. 지금 절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의 책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요. 정말 청년 시기서부터 그냥 나름대로 또 메모도 하고 뭐 그러면서 했던 책이었었고요. 사실 그분은 또 유명한 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걸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걸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찬양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조기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배 리콜에 관한 마음을 이제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좀 그런 나름대로 주 앞에 배우신 것들을 이제 문서를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과거에 함께 또 예배 세미나나 예배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좀 다시 만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좀 예배 리콜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작년 우리 여름에 한 회사에서 나온 차가 아무튼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리콜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도 했죠. 또 그때를 떠올리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또 예배 안에서도 그런 리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셨다고 하면서 이제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뜨거운 마음을 좀 갖게 되어졌고요. 다시 한번 또 예배에 대해서 큰 소망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어졌지요.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이 이제 많은 교회를 또 이전서부터 다니면서 느끼는 거고, 사실 소풍교회도 그렇고 예선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 안에 좀 뭐가 있냐면 뭐라 그럴까요? 위축됨이 있어요. 위축됨이. 워낙 우리가 안 좋은 메시지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 목사님들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 또 크리스천들에 대한 안 좋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스스로 좀 위축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이건 영분별 안 해도 돼요. 그냥 정서가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지고, 우리 장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보면 더 우울합니다. 그냥 보면 그냥 우울해요. 별로 웃지도 않고 뭐 파이팅도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기독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동일하게 이제 그런 우울함이 이제 가득한 걸 보면서 굉장히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그날도 그런 걸 한번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청년들 안에, 성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파이팅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쭉 열거를 했잖아요. 가사가 상당히 우울합니다. 무거운 짐 진짜 뭐 나 혼자 지고 가냐, 뭐 누구든지 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또 뭐 방금 우리 좀 전에 불렀지만 뭐 거친 파도,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많은 교회에서 불려진다는 얘기는 많은 교회가 실제로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 선곡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뭔가 치료가 필요하구나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다가, 오늘은 일부러 마지막 콘티를 한번 바꿔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축됨에서부터, 그 우울에서부터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상황을 계속 살펴본다고 해서 이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찬양할 때 아마 훨씬 더 파워풀한 찬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오전 10시 반에 오셔서 찬양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고음을 계속 때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이 쉬어보면서 한번 찬양해 보죠. 뭐 원래 찬양은 목청껏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목이 많이 쉬었어요. 특히 소풍교회 2005년도서부터 시작할 때 거의 그냥 뭐 한 5년 이상은 항상 쉰 목소리로 찬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 시대에 우울함에 위축되어지는 것에 편승되어져서 목소리를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 안 쉬고 이제 막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고, 물론 듣는 분들은 목소리가 편안하고 좋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좀 부흥 강사처럼 쉰 목소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고. 문제나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또 상황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목사님하고도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좀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마음으로 좀 나가고 싶고요. 혹시 예배 리콜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국교회가 진정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리콜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다 인천 분들이었어요. 이분은 미국 분이었고, 인천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분명히 제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서울에서도 오도록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 시간에 바쁘더라고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인천 안에 인천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해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또 기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드디어 기도하다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걸까요? 누가 기도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기도하자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역시 그것도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니까 이거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누가복음만 해서 기도를 배우는 게 사실은 2번 더 남았거든요. 기도와 재림에 관한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복음만 갔다가는 좀 주눅들어서 좀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오늘서부터는 사도행전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한다. 그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사실은 이 제목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합심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도 합심 기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심 기도.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그 둘이 이제 일종의 이제 예배 실패가 일어난 거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쫓겨났으니까. 그다음에 셋이란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셋을 낳고 나서 사람들 안에 경건함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최초의 회중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서부터 아름다운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회중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좀 비슷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회중 예배랑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이제 2장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함께 또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그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봐야 되는 이제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봤지만 사실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도하기 직전까지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이 거의 뭐 반전 180도 달라지는 상황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지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 40일 기간 동안에 승천하기 전까지 한 10번 이상 좀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도 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셨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분명히 제자들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죽은 거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그 현실을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조금도 소망이 없다가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40일 동안 함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달라지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근데 제자들은 크게 다른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뭘 말하게 되냐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예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고방식이 전혀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에 그냥 국한되어져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답하셔서 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너희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저 이스라엘 하나 회복되는 것 때문에 극복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을 한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한번 떠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하고 베드로가 가고 나머지 6 제자들도 함께 갈리로 갔단 말이죠. 예수께서 친히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얘네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것 같아. 다시 갈릴로 갈 것 같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갈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당부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만큼의 변화나 성숙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 모이는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고 이제 제자 수가 한 명이 이제 결혼이 됐으니까 충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16절 말씀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호기심이 많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고 이랬던 사람이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근데 세상에 지금은요, 그 120명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서 시편 말씀을 2개를 읽고 이 말씀은 바로 제자가 충원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지고 12제자가 충원이 되어지죠. 한 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번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청하였으나 내가 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특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12제자가 선택됐다는 얘기는 12지파에 대한 대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12지파가 아닌 12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12명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베드로가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은 제자를 충원하라는 말씀이라는 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전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절까지의 전반전과 15절 이후에 이 베드로의 달라진 이 모습 사이에 이제 이 12절서부터 14절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뭔가 어마어마한 대반전을 줬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늘 집중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더라 라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성령 충만에 있기 이전에 이미 일정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은 성령 충만 이전에 기도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적용점이 나오겠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우리 장년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장년들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이전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후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되겠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힌트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통로가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것은 기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구나.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에 관련된 일을 할 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죠. 지난 3년 반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놀랍죠. 이 중에 이제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이미 뭐 11제자 이름들은 우리가 이제 익숙히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아우들도 이제 뭔가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예수의 아우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이거나 직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또 창자국에 손을 들여놓고 그대간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게 되어졌으니까,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 어쩌면 도마도 함께 있을 수도 있겠고 예수의 또 아우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의 아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 유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도마가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아우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는 정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상이 됩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쭉 따라왔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 막 4,000명씩 먹이셨던 예수님, 물 위도 걸어다녔던 예수님, 어마어마한 귀신을 내어쫓던 예수님,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냥 과감하게 맞짱 떴던 예수님, 죽으실 뿐만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 정말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굉장히 기쁘고 담대하고 놀라운 시간을 가졌는데, 희한한 것은 주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승천해버리셨습니다. 이 승천이요, 지금까지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옵니다, 승천이란 단어가.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승천에서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왜? 승천할 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라고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승천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승천이지 죽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훗날에 기록을 한 거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예수께서 고난받는 것도, 십자가에 죽는 것도 싫고,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 승천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승천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에 어느 정도 느낌을 갖냐면 식사하다가 승천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소위 벙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여,
그게 나와요. 하늘을 쳐다보고. 10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신하시에 있으면 한참 쳐다본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구름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쳐다본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내려서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낫다. 왜? 죽었으면 시체라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덤에라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여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시신에도 있으니까, 그게 더 큰 소망 아닐까요? 어떤 큰 사고가 있었을 때에, 산사태가 됐든지 태풍이 됐든지 또 바다에 빠진 일이 있을 때 실종이 더 심각한 거잖아요. 시신이라도 찾는 거, 뼈 조각 하나라도 찾는 거, 그게 더 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빈 무덤이고요, 예수님이 아예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종입니다. 하늘로 가버리셨으니까. 그나마 엘리야는 올라가면서 겉옷이라도 떨어뜨렸어요. 겉옷이라도. 그래서 엘리사가 겉옷 잡고요, 요단강물을 흔들리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은 것 그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그 전에 있었던 겉옷은 그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주께서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다는 것은 소위 요즘 말하고 있는 도제식의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장인 옆에서 가가지고 이제 심부름서부터 해가지고 소위 따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급 기술까지 배우는 그런 도제식의 그런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정권 훈련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발차기 뭐 이런 거 하고,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벽타기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장풍 막 이런 거 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늘 나르는 거, 축지법 막 이런 거 쓰면서 이 고수를 따라가는 도제식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렇게 함께 동행을 했으면 이쯤 되면 40일 동안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언을 잘할 수 있는가, 예언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솔직히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이는 거, 요것만 제대로 가르쳐 줬어도 제자들은 이렇게 괴롭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귀신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느냐, 이 귀신이 진짜 군대 귀신이 아닌지 니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요 정도는 그래도 좀 가르쳐 주셔야. 그리고 소경을 또 만나게 될 텐데, 침을 뱉을 때에 진흙에 이겨서 뱉는데 침을 얼마나 뱉을지 레시피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르침을 넣을지 말을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면 제자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남겨요. 그래서 어떨 땐 예수님의 이제 인수인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인수인계를 잘해줘야 그거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리시면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해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게 갑갑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120명이 모였으니 나머지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 정말 창피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간신히 주로 말미암아 회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자들도 몽땅 다 도망갔고, 더 놀라운 건 여자들만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지금 여기 함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자들의 그 눈빛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저것들 말을 안 해도 우리 제자 정죄하고 있구나. 니들이 제자 맞냐? 어쩌다가 내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지고 내가 2000년대 넘어서 살아가지고 페미니즘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성 상위권을 가지고 니들 다 지배해야지, 막 내가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로 몰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부재라는 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가 뭘까요?
결국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 또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굴레를 언제까지 우리를 굴러갈 것인가.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령님의 인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회에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지 마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기도를 했더니 그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시편 말씀 2개를 인용하여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제자 1명을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완전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가룟유다를 베드로가 성공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냔 말이에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당연히 여기에는 예수께서 그때 상황 때마다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 예수께서 이때 기도하셨어, 또 기도하라고 했어,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었겠죠.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것은 초대교회 전체 가운데에 중요한 모델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신약 성경 전체 안에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제 3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또 골로새서 4장 2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예, 기도하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항상이란 말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힘쓰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거의 일치함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되겠으며, 기도할 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때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 앞으로도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헬라어가 되겠죠. 저를 따라서 한번 발음해 보기를 원합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한 번 더 프로스카르테레오. 프로스는 전치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카르테레오가 이제 원래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쓰여질 땐 충성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요. 물건에 대해서 쓸 때, 물건에 집착할 때, 집요하게 그 물건을 찾아갈 때 카르테레오, 카스테라가 아니라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도로 쓰여질 땐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고, 간절한다라는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적어도 10일 동안. 왜? 10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카르테레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0일 동안 매일같이 밤낮 기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하루에 3번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이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근데 이들은 밤낮 한 곳에 모여 있어서 10일 동안 내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만한 한 사람을 충원하게 되어지고 사도를 뽑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옹알이처럼 하지 마십시다. 힘써서 하십시다. 꼭 큰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힘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알지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 작게 내는 것에 있어서 그 힘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면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그런 멘트를 던졌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소위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죠. 우리 예선교회에서부터 위축되어져 있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파이팅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배웠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예 주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비전을 성취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지요. 주님, 그것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마지막 통로는 결국 기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나갈 때에 기도를 통해 살게 되는 것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기도한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께만 기도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제자들을 일으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3년의 반의 삶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주님,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수없는 모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언사한 사람이 되었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인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기도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졌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버지의 이 초대교회가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꿈을 나의 비전으로 취해가며 늘리기를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을 알게 되면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절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물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는데 그 사물에 대해서 말 때에 내가 기도하는 시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쉬지 아니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아버지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성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선교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아버지 주의 꿈을, 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는 사람들과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삶의 하나의 영역도 아버지 인간관계 안에도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마치 다 된 것처럼 내 누가 소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희망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일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교회를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온 심령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오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면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학생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여, 노년의 때, 장년의 때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기도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그 일을 구합니다. 주께 그 일을 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아버지 나가며 결국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주의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말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바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원하는 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원하는 게 생깁니다. 꿈꾸는 게 생기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자꾸 보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땐 원했던 것들이, 바랬던 것들이 왜곡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초로 합심하여서 그래도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들 가운데 모범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모델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 그 권능의 은총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들과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